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역시 기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로또에 당첨됐는데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고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고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게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결혼을 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별로 믿을 것이 못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런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에서 많은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이 주는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크지도 않다는 그런 말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도 또 마음이 든든한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물질적인 기쁨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종류의 기쁨도 있습니다. 주로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이제 컴퓨터 게임을 할 때, 그럴 때 기쁨을 누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마약에 손을 대면서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패가망신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어린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경험했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기쁨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이 궤 안에는 10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과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기뻤을까? 다윗은 오랫동안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을 때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그 수도를 옮겼죠. 이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끄림직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다윗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언약궤, 그것이 아직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그토록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약궤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옮겨와 있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엘리 제사장 당시 그때가 70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벡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가 거기서 반환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약 70년 동안 거기에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반환되어 올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새롭게 만든 수레를 끌고 이제 그 안에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소가 그것을 끌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실려 있는 수레를 끌고 가다가 소가 갑자기 뛰었죠. 그러니까 그 수레가 막 덜컹거렸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라는 그 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는데 그 우사가 그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본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언약궤의 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막대기를 넣어서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에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에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핫 자손이 맡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지면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사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6걸음을 옮겼을 때에 멈추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6걸음 가서 꼭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그런 규례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6걸음 정도 걸어봤을 때에 이상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알고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언약궤는 성공적으로 옮겨졌고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은 기쁨에 못 이겨서 춤을 추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왠지 불안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다가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 안 되어도 평안이 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항구로 갔죠. 그럴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요나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그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을 때에 요나는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내던지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불안을 넘어서 공포였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울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의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면서 큰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기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방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몰랐다고 해서 봐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교통사고를 내놓고 내가 못 봤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 모든 것이 무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몰랐다 이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사는 사람이라면 뉴질랜드의 법규도 잘 알고 교통법규도 잘 알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사람들과 나눌 때 기쁨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와서 장막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다 나누어 줬습니다. 본래는 화목제의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화목제물의 그 고기만 나눈 것이 아닙니다. 빵과 건포도 과자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언약궤가 자기 다윗성에 안치되는 것을 기념하여서 특별히 음식을 따로 마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목제물을 나눔으로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음식들도 특별히 준비하여서 나눠줌으로써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이 행사가 정말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 안에는 항상 나눔이 있습니다. 비록 먹는 음식을 나누었지만 그런 나눔이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나눔이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자리에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명절이 되면 음식을 많이 해서 나누지 않습니까?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되면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이제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선물 교환이기도 하죠.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서로 안에 기쁨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많이 나누고 비싼 것을 나눈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이라도 마음이 전달되어질 때에, 마음을 나눌 때에 기쁨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것이라도 나눔 자체가 서로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선물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온 헌금이었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온통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구나, 진작 보내줄 걸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또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괜히 보내드렸나? 그렇지 않아도 많이 형편도 우리도 어려웠는데 이런 생각이 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그러나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하고 또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때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2번이나 주었다 하고 그들이 나눈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음에도 또 부탁합니다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4장 17절에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하고 말을 합니다.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10절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생각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눔이 있다는 것은 서로를 생각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나눔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눌 때에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데 내만 빠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서운하죠. 예. 이것이 또 나눌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눔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나눔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나누어 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이나 선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나누고 또 간증도 나누면서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주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춤을 추었습니다. 제가 기쁨이라는 주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만큼 기쁨에 대해서 잘 표현한 말씀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 기쁨이 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과연 어떤 춤을 추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뛰었다고 뛰면서 춤을 췄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상상이 별로 안 갑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뭐 브레이크 댄스를 추었을까? 뭐 비보이 이런 춤을 추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때는 아마 그런 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고 백성들을 위한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정말 상기된 얼굴로 이제는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그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책망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멜사를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이렇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다윗에게 채통을 지키시오 하고 이렇게 참으로 확 끼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내가 스스로 보아도 좀 천한 사람처럼 보이긴 하다 하고 말을 하면서 미갈의 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더 낮아져도 좋다 하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더 낮아지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래도 그대가 말하는 여자들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고등부 담당 교역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벌써 한 20년 넘었겠네요. 매년마다 따로 수련회를 했지만 그 해는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많았고 학생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에 기도회를 다 끝나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모두가 이제 기뻐하며 은혜 받은 찬양을 했습니다. 큰 원을 그려서 이제 돌아가면서 찬양을 이제 서로 둘러서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춤을 추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찬양할 때 찬양 인도자가 지명하는 그 사람이 원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춤을 춰야 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 회장도 나와서 춤을 추고 또 교사의 이름을 부르면 또 교사도 나와서 춤을 추고 막 춤을 췄습니다. 부장 선생님까지도 부장 집사님도 이제 나와서 춤을 췄습니다. 우리 중등부 담당 교역자도 아주 멋지게 춤을 췄습니다. 이 다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자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마음속으로 준비는 했습니다. 마지막 쯤에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저는 갑자기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고 이제 자리에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막 저의 등을 막 떠미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탁 섰는데 제가 워낙 몸치가 되어서 참 이 박자도 맞출 수도 없었고 이 몸도 움직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망가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찔끔 감고 이제 팔을 벌리고 온 몸을 격렬하게 막 떨었습니다. 일명 떠는 춤이었습니다. 머리와 팔, 다리, 어깨 모두 몸을 막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춤마당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 치고 막 웃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춤을 추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춤판이 끝이 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제가 그때는 이제 망가진 것이죠. 그 후로 학생들이 내가 춘 그 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전기춤이었습니다.
영어로도 지어줬습니다. 일렉 댄스. 그 춤이 마치 이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사람이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춤이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이제 춤의 대명사가 일렉 댄스였습니다. 저는 춤도 못 추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 춤을 추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망가져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이제 떠는 춤을 추었던 겁니다. 그런 춤을 출 때에 이 다윗의 말과 같이 저는 정말 스스로 천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예, 그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망가지고 나니까 아이들은 저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망가졌다고 해서 학생들이 저를 뭐 얕잡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더 좋아해주고 참 잘 따라줬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을 한 10몇 년 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등부 교사할 때가 정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끝까지 채통을 지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나와서 기뻐하며 소리를 지를 때에 미갈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 이유가 왕비로서의 체면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에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껏 춤을 추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속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할 때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곧 부를 찬양 문들아 머리 들으라 하는 이 찬양은 바로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장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은 것이죠. 그 시편을 지은 겁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 좌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영광의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좌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마음에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역시 참된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갈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체면을 차릴 때에 기쁨을 가질 수가 없고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자면 다윗성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다윗은 원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성으로 들어가신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도 주일학교 설교에서 이야기했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실 때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이 돈이 될 때에는 돈이 없어지면 기쁨도 없어집니다. 돈이 있어도 기쁨이 없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왕으로 앉아 있을 때 역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에 여러분이 왕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이제 좌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삶의 기쁨의 비결, 그것이 다윗성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